저희가 지금 저번 설날 때는 설명절 때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2주 만에 새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시작하는 게 좀 어려웠고 다시 말씀 보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어저께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고 있는 게 교회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현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마친 게 211페이지 위쪽 부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였기 때문에 15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15장 53절 잠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은 인간의 육체는 다 썩죠. 동물의 육체도 썩겠지만 죽으면 인간의 육체도 또한 죽으면 썩습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한 채로 주님께로 갈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도 그 몸의 부활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상을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어있는 믿는 사람들을 언급하고요. 몸이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새로운 몸은 무덤에 들어갔던 썩을 몸이 아니고 또한 그 몸은 결코 늙지 않고 또 슬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그리스도인이고 무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모탈이라고 그러죠. 모탈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불멸이라는 것은 임모탈이라고 합니다. 앞에 I am을 붙어가지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단어는 죽음에 종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굴종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런 몸이 주께서 오실 때는 이런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시적으로는 죽음에 종속되는 몸에 거하는 죽은 자들입니다. 몸은 죽을 것이죠. 혼은 주님을 믿었을 때 영원한 삶을 이미 영생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몸이 현재 병에 걸린 것이 갑자기 낫는다거나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지금 말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와도 감기에 안 걸린다, 폐렴이 안 걸린다 이런 건 아니죠. 몸은 영원히 이 땅에 속해 있고 죽게 되면 썩게 되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돌아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또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죽음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번에 봤던 구절이죠. 천사들은 성이 남성이다라는 것을 배웠었고 거기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했는데 천사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이유는 다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실 것은 15장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30살 반에 33살 반에 남성의 몸을 입고 아마 주님과 같이 만나게 되어서 교제를 하고 생활을 하고 형제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거나 장가하거나 시집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죠. 52절, 53절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는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성경의 구조는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구약 말씀을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약 말씀을 보면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왕국이 펼쳐집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땅에서 백성들의 눈물은 씻겨지고 그 백성들도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일로 인해서 그것을 먹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짧게 사는 사람이 100살에 죽으면 일찍 죽었다라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오래 사는 삶, 나무의 수명과 같은 인간의 삶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음은 이렇게 승리 속에서 삼켜짐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전에 결코 불러본 적이 없는 승리의 노래를 예수님 안에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얻으셨고 승리는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구속의 피로 나를 구하셨고 나를 사셨도다.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도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승리로 정결케 하는 홍수 아래로 던지셨도다. 라는 시를 적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는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은 바로 살아있는 채로 휴거가 된다고 되어 있죠. 들려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죽음에 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에게 어떠한 승리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그들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그들의 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죄의 힘은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죄는 죄란 것이 뭐냐 하는 거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요한 1서 3장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는 무엇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탐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강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있습니다. 그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간음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살인도 안 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탐내지 말라는 이 말을 쓰면서는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율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지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이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속박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율법을 통해 약속을 받지 않았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15절도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율법을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방금 보셨듯이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고 율법만 지키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브라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도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모두 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 위에 세우실 새로운 세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지 딱 하나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세 아론도 율법을 받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통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되었습니다. 모두 믿음을 통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거울을 100번 본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가 씻고 거울을 다시 봐야만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보시듯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은 그것을 지킬 힘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할 뿐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그러나 잠깐만요. 이게 4절은 아니고 5절인가요? 다른 말씀이네요. 로마서 아무튼 말씀이고, 제가 명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고, 명령이 오매 제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고, 단지 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거가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때 모두 완성되게 되고 영원한 육신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모든 신자라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하느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썩을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이 복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이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된 소망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초성경 공부 시리즈 8의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교회 휴거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줄에 나오는 4장 13절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시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권고하거나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슬퍼할 어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 그들의 복된 구주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죽어서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큰 비극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어떤 위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알고 있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외인들, 이방인들은 에일리언입니다. 에일리언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안 같습니까? 영화에 에일리언 나오죠. 에어리언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영화로 나오는데 거기서 묘사되기는 괴물들이고 사람 잡아먹는 것들이고 무시무시한 것들이었는데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사실은 없을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외인들도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아주시는 현재는 우리는 받아주시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이렇고 이런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영원한 미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풀무시에 던져지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는 전혀 다르죠. 영어로는 소망은 호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소망 이것과는 외인들의 소망은 그들은 소망이 없고 사실 소원은 있습니다. 로또 1등 되었으면 이런 소원은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죽었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풍요함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늘로 그리스도인들은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라는 무엇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다르죠. 확실한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을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어는 성경에서 쓰이는 이 호프라는 성경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고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물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라고 성경 기록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하고 확실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과 예상을 가지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다른 거짓 종교에서는 물어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추기경이라는 분도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하늘에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럴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정도의 가능성 정도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이 단어를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존재시고 전혀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그분의 아들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언어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중보를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이 땅에서 행복이나 이 땅에서 번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재산이 증식되고 병에 안 걸리게 되고 자녀가 잘 되게 된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죄없고 또 영광스러운 몸, 즉 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낡고 죄 많고 일시적인 몸을 이제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또 싸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서 거룩함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싸우고 깨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을 때 그 방황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주실 죄에 복종하지 않고 새롭고 죄 없는 완전한 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몇몇 다른 예들이 또한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떤 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와 또한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소망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고 있죠.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하죠. 보는 것 직접 당장 지금 제가 그 아들을 앞에 두고 내가 아들을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소망이 아닌 거죠. 이미 보고 있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이미 받은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사용합니다. 구원받으려고 소망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는다면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영은 구원받은 반면에 몸의 구속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휴거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있게 될 미래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망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은 우리가 새롭고 영광스러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신과 또한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복된 소망은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은 바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복된 소망이고
이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새롭게 부활될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결코 죽지 않을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분은 또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분이죠. 약속하셨으면 지키신다는 분이시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가로 안에 처해져 있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For he is faithful that prom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faithful합니다. faith는 믿음이죠. faithful은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는 그 은혜는 새로운 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망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하늘에 우리를 위해 그것이 쌓여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것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얻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지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향해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무덤을 제하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그냥 지옥으로 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일어나셨고 우리는 그런 복된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여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에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자입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